언젠가 설교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이제 참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아주 유명한 그런 랍비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본인의 의와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또 핍박하는 일에도 참 선봉에 섰던 그런 아주 열심히 특심인 그런 이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좀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똑바른 길로 올바르게 이렇게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늘 스스로를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시골 교회 집사님이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타고 차를 운전해서 쭉 가는데요. 라디오를 이렇게 틀어보니까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그 뉴스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 지금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차 한 대가 지금 역주행을 해서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차들은 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는 뉴스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 핸들을 꼭 붙잡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 한 대가 역주행하고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눈에는 지금 수백 대가 역주행하고 있는데 그러더래요. 누가 역주행한 거죠? 운전하고 있었던 그 교회 집사님이 본인은 똑바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래서 모든 차들이 다 역주행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주행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역주행하는지 잘 깨닫지를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 역주행하는데 서슴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명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역주행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저들이 역주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는데 그의 인생은 역주행을 하는 것이었어요. 거꾸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가 되는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획기적인 자기 인생의 정말 절대절명의 이 사건, 그래서 얼마나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꿔놓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큰 은혜의 감격이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9장에서 바울이 이 자기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 그것을 경험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22장과 오늘 본문에 있는 26장 이렇게 무려 3번이나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를 핍박하던 역주행하던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온전히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있게 되었고 여기서 우리가 얻는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져야 할 것이고 바울이 사울 되었던 그 바울 이전의 삶이 아닌 사울이 바울된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역주행이 아닌 바른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14절 말씀을 보니까 좀 이전에도 이런 이제 바울이 다메섹 그 도상에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붙어 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 말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가시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보면 가시가 붙어 있고 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뭐 채찍질할 때 쓰는 뭐 그런 도구인 것 같죠. 그 비슷해요. 이제 그 소나 말이 이렇게 농사 때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 소나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종하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때 끝에 이렇게 쇠조각 같은 것이 달려서 이제 잘못된 길로 가거나 소나 말이 말을 안 듣게 되면 그 가시채로 이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똑바른 길로 가도록,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그 가시채를 가지고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가 또 말이 이 가시채로 주인이 이렇게 툭 치면서 이렇게 자극을 줘요. 찔러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분 나쁘게 아픈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동물 입장에서는 뭔가 자꾸 하여튼 쿡 찌르면서 너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가야 돼. 그리고는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 소나 말이 기분 나쁘니까 그들에게 기분 나쁘면은 하는 표현이 뭐예요?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뒷발질을 하는데 해필이면 그 뒷발질을 하는데 계속해서 뭘 뒷발질을 해서 발로 차느냐? 가시채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시채를 뒷발로 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나 말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부르심을 거부하고서는, 그리고 반항하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열심히 뒷발질을 하기는 하는데 그 고통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지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 따지고 보니까 그게 뭐였느냐? 가시채에다가 뒷발질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본인이 더 괴로움을 더 크게 가지는 그런 일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헛된 발버둥이 바울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살찌게 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죽이는 일,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때 이제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사도 바울이죠. 그 발 앞에도 증인으로 삼게 했는데, 누군가를 핍박해서 심지어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정도나 훈계하거나 꾸짖는 정도가 아닌,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고 채찍질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 자리에 본인이 직접 했다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겠는지. 지금도 보면 자기의 어떤 의를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데 그냥 죽일 듯이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그 삶은 그냥 고통을 주는 삶밖에는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바울이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것을 꺾어 놓으시잖아요. 그 고집을 꺾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항복하도록 만드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쓰실 때에 가만히 보면 모세를 사용하실 때에도 혈기가 왕성할 때는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가 왕자로서 권세가 있고 그리고 나서 혈기가 왕성해서 자기 민족 괴롭히는 그 관원들을 쳐서 죽이는 그런 어떤 혈기를 부릴 때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광야로 내모셔서 40년간 그의 힘을 빼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군요,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나서지 못합니다.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전의 모세와는 다르게 대단히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의 힘으로, 모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손에 쥐어준 지팡이처럼 내 모습이 이런 마른 막대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쓰실 때에는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어서 쓰임 받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요. 우리의 의가 살아 있고 우리의 어떤 혈기가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꺾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꺾어 버리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품고 있나요? 마치 그 가시체에 뒷발질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냥 내 생각이 더 먼저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때로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 고집과 내 뜻대로만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손이 들여지게 되고 항복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손이 너무 이렇게 피곤한데 손을 내리면 어때요? 그 전쟁에서 막 지는 거죠. 손을 들고 있으면 이겨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에 그런 전쟁이 있습니까? 지도자의 손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리고 있으면 져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이렇게 지탱을 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죠.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참 그게 쓸데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게 바로 바울이 이전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의하면 뭐예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알게 모르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앞에 우리가 참 순종하고 완전히 엎드려서 항복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 속에서 또 일어나고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 속에서도, 비록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품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기 바울을 부르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뭐와 뭐로 삼는다고요? 종과 증인으로 삼는다 그래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냥 뭘 하든지 주인이 시키면 그 명령대로 수행하는 것이 종의 신분에 그 해야 될 일이에요. 증인은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부름을 받은 바울은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함으로 있어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내가,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이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증인이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자기의 어떤 그 스스로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의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자기에 대한 의식이 있다 보니 어떤 일을 당해도 거기에서 참 낙심하거나 또 혹은 비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증인과 종으로서의, 하나님 부름받은 사도로서의 그런 품격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을 보시면 이 바울이요, 지금 잡혀져 있는 그런 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잡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자기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을 끝까지 이렇게 증거하고 완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 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에서 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연주를 하는데 바이올린 이렇게 뭐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 바이올린 연주를 직접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활이라 그래요. 이 활은 여러 가닥의 저 줄로 돼 있어서 이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노련한 이 연주자는 순간적으로 순간의 틈을 이렇게 채서 그 줄을 끊어내고서는 그리고 연주를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겠어요? 이 줄이 그 활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바이올린에 있는 그 선이지요.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 소리를 내기가 이거는 뭐 안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제 그 펄만이라고 하는 연주자가 연주 도중에 줄이 하나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줄 가운데서 줄이 세 개만 남고 하나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연주자가 중간에 줄을 교체할 수는 없고 그 세 줄 남은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는데 오히려 그 곡을 더욱더 완벽하게 그가 연주해 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참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런 질문을 할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남은 것들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술가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연주를 하다가 그거를 연주자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겠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유를 결박당했어요. 그 자유라고 하는 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또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신적으로 지금 연약해져서 이제는 마지막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도 예전만 못해요. 건강이라고 하는 줄도 끊어졌는지 끊어지려고 하는지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또한 결박당한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의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끊어진 줄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기치 못한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종과 주인의 품격, 증인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주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조그만한 일에 그것이 핑곗거리가 될 때가 많아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나는 저것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세상에 핑곗거리를 따진다고만 한다면 아마도 수만 가지 그 이상의 핑곗거리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먼저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먼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품격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일반인들하고, 즉 믿지 않는 보통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도 어려우면은 힘들어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힘든 것 때문에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요. 우리가 바울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쫓아서 내가 정말 달려가는 일에 조금도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그 일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어떤 이득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아까 우리 권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단 그 교주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얼굴만 쳐다봐도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악수를 하면 1억을 줘야 된다나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그런 이득이 있으면 또 자기에게 그런 어떤 현실적인 이득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당하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끝까지 복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부름을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으로서 증인으로서의 그런 품격을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의 일을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강교회 장로로, 평강교회 권사로, 평강교회 집사로, 또 평강교회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부름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될 수 없지요. 오늘 그것이 바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품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오늘 거룩한 품격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순종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있잖아요. 바울은 신비로운 것을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무도 이제 그곳에 밝은 빛은 보았지만은 아무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바울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그 뜻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증인으로서 사명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물론 그 앞에는 가시밭길이 놓여져 있지요. 유대인들에 붙잡혀 죽을 고비도 넘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증인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높고 낮은 사람 분간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죠. 유명한 선교사인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지요. 그 선교사에게 그 친구가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목숨이 아깝고 모든 사람이 위협을 느껴지는 상태가 굉장히 괴로운 법인데 어떻게 자네는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서 선교를 담당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그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그가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든지 내가 참으로 홍수로 범람하는 그 가운데에 놓여서 위태롭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그 믿음 하나로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끊어진 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냥 직분을 맡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해오던 일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좀 이상한 소리를 들을까 봐 남을 의식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일은, 주의 사명의 일은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오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끝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뭔가요? 성공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성공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성공이냐 실패냐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실패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씨 뿌리는 일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일들은 그저 열매를 거두는 일만 성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아닙니다. 씨 뿌리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는 길이 성공이 아니에요. 그저 열매를 거두는데 그 열매를 거두는 그 성공의 길, 세상적인 세속적인 성공의 길이죠. 그 성공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갈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씨를 뿌리라 하시면 씨를 뿌리고 내 평생에 밭에 나는 풀을 뽑으라 하시면 그 풀을 뽑는 것이고 또 누군가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를 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씨를 뿌리려고 하지도 않고 밭에 나는 풀을 뽑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 열매만을 구한다면 그러면은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지요.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순종의 여정,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끝은 뭡니까? 순교였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의 끝은 다 주의 복음을 위한 순교의 여정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그들은 실패한 것 아닌가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부활하심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실패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이단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가 그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지요. 오늘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거기에 빛이 안 나는 일일 수 있어요. 뭐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일에 순종하면 그러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때로는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서 그저 세속적인 성공이 교회 안으로도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저 성장을 하고 크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은 다 성공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태반이에요. 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작다고 해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관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앞에서 성도가 순종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예요. 눈에 보여져 있는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 그저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다 박수 칠 만한 어떤 일들,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일에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 능력으로 하다가 낙심이 되어지고 쓰러지고 그 가운데 실족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면요,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엘리야처럼 정말 낙심해서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일어나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또 평강교회가 어떻게 보면 부산 지역에서도 우리 교회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일 것이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말할 나위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감당하고 있는가. 주의 도우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통치하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평강의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고자 한다면 오늘 바로 바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고집을 꺾고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형편에도 종과 증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지난날 돌이켜 볼 때 혹 지금도 혹 역주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가 되어집니다. 변화 안 되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우리 인생이 이제는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사명자로서, 비록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또 우리는 베드로도 아니고 아무런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